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에게 감동을 준 세계적인 가수들이 몇 있습니다. 들어보면 누구나 알 법한 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전체 노래를 쭉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돋고 또 쉽게 여운이 가시질 않죠. 너무 노래를 좋아했던 터라 더 큰 감동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20살 초반 한 여성 가수의 콘서트에 관람을 했습니다. 감동을 넘어 감격을 받은 나머지 그 가수의 노래를 다 찾아 듣기 시작했고, 또 걸어다니면서 집안에 있을 때 이웃집 시끄럽게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친구들에게는 야, 이 노래 한번 들어봐, 너무 좋아 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수의 노래로 받은 감격 때문이었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해준 훌륭한 음악가나 노래가 있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신 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상의 존재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송화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죠. 그래서 새 노래란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분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또 기도로 그분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요, 보좌와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 주위에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통 성경에서 큰 무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숫자가 천인데요. 천사의 숫자가 천천이라고 한다면 저자의 의도대로 100만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만만이라면 1억의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숫자는요, 물리적인 규모가 아니고 상징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가 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서 지금 애워싸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의 직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어린 양을 찬송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 무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최고의 찬양의 실력을 갖춘 그들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으롱찰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황홀하고 온몸에 전율이 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합창을 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 어린 양께 어떤 내용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그 오겨매는 쇠사슬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둠의 세력들을 지배하시는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전에는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지옥과 저주의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온 우주의 소유주로서 최고로 부유하신 그분의 지위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잘 아시네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아니고 그런 세상의 부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1시간 안에 망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16절부터 17장을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평생을 쌓은 자신의 노력이 담긴 재산, 업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1시간 만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성도가 이 세상의 부를 쫓아서는 안 된다, 엄히 경고를 하고 있죠.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목 없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우리를 용납하심, 우리를 길이 참으신 부유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부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맨날 밥 사니까 친구가 저 돈 많은 줄 알았대요. 부자 행세를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유하심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친구를 그렇게 대한 거죠. 어떤 부자입니까? 모세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부자였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이죠.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부유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최고로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유하심이 오늘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부자처럼 사십시오. 영적인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지혜입니다. 성경엔 두 가지 지혜가 등장하는데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축적된 지식과 깨달음, 철학이죠. 하나님의 도움이나 계시가 없이 사물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축적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수명이 있고 또 육체적인 제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유한함을 감추기 위해서 지식을 자꾸 축적하죠. 그리고 신의 계시가 없어도 영적인 문제를 자신의 뜻대로 파악하려는 교활함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혜라는 단어는요, 지혜롭다, 똑같은 단어지만 뱀의 간교함과 똑같이 번역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이 배워서 높은 학식과 학벌을 얻으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십니까?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공부는 정말 성실히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많이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또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우습게 알면 도리어 그 지식이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이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 복음이 감추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박사였던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그 한평생을 사는 짧은 지식으로 신의 존재를 끝까지 부정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계명과 교훈으로 성령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원천적인 힘이죠. 안에서 샘솟는 원천적인 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들의 단어들을 잘 정립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 관하여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지고 고난 중에도 그분을 더욱 붙들게 되는 그 원천적인 힘, 맡겨진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이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존귀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한 재능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성질, 그것에 대한 존경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내가 높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선교를 위해 생애를 바치기를 작정하고 4년간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현지 언어를 연습하고 그 와우라니 부족의 풍습을 익히고 또 그 몇 년 동안 함께 선교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1956년 1월 8일 드디어 짐 엘리엇과 일행 4명은요 와우라니 부족민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부족들이 백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도착한 그날 창에 맞아서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짐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순교한 그곳에 2년이 지나서 딸과 함께 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남편이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의 사명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딸과 함께 임무를 완성하죠. 그 짐 엘리엇의 희생의 결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기에 적힌 고백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진 있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던 짐 엘리엇은요, 영원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영원한 그리스도께 전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죠. 사도행전 4장 34,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섯 번째,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빛나는 광채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수록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경험하게 될수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영광의 나라를 보며 그분의 탁월하신 통치와 또 그분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우리를 미혹하고 감추었던 어둠이 벗겨지고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비밀이 벗겨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실제함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고백하죠. 일곱 번째는 찬송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찬송은 율로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본래 뜻은 좋은 말로 남을 높인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높이 드러내면서 선포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행위면서 또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듣는 청중이나 그들이 입술이 고백한 대로 혜택이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합당한 찬송을 드리라.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대로, 찬송한 대로 혜택이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합당한 찬송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찬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으니 거룩하고 신령한 예수님과의 그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예배자. 두 번째, 합당한 찬송을 드리려면 이웃에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혜택과 함께 고백될수록 그 복이 더욱더 증가됩니다. 풍부하고 복이 넘치도록 서로를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중앙 영가족 모두는 조금 축복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부유하심처럼 풍성하게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중요한데요. 아첨하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축복과 칭찬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죠. 과도하거나 아닌 사실에 대한 거짓된 칭찬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된 아첨과 거짓된 칭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찬송의 열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만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또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부유함도, 지혜도, 날마다 안에서 솟아나 무언가를 유지할 힘도, 또 존귀함이 아닌 사람에게는 비천함이 있고, 영광이 아닌 짙은 어둠과 흑암이 있고, 찬송이 아닌 이웃에 대한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세상 어떤 노래도 나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난 후에 그 어떤 것도 저의 영혼에 감격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찬송과 설교도 그저 그분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매번 저는 예배와 하루의 시작에 앞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종에게 보이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긴 하지만 혹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까 하는 두려움이 더욱 앞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기름지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합니다. 원저자의 의도와 의미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류를 최대한 줄여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바탕으로 2000년의 시간의 공백을 줄여나가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고 계십니까?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전한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려고 고민하고 진통을 겪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과 그 의미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알고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반복되는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단어들을 잘 이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그 단어들에 맞춰 수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아니더라도 온 땅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만물은 그분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토록 바라던 만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만물이 고대하던 그 영광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계십니까? 천국에 거한 사람들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처럼 나 역시도 성경대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무지함을 모두 인정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우둔함, 돌 같은 마음을 성령께 간구하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삶으로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